민수기 6장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솟아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일곱째 날에 밀 것이며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회막문에 와서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를 속죄 제물로 하나를 번제물로 드려서 그의 시체로 말미암아 얻은 죄를 속하고 또 그는 그 날에 그의 머리를 성결하게 할 것이며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린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순양을 가져다가 속건 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할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나실인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그는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되 번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속죄 제물로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화목제물로 흠 없는 순양 1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와 고운 가루에 기름 섞은 과자들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들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가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로 순양의 무교병 1광주리를 아울러 여호와께 드리고 그 소제와 전제를 드릴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은 회막 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실인이 그의 머리털을 민 후에 제사장이 삶은 순양의 어깨와 광주리 가운데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취하여 나실인의 두 손에 두고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실인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이는 곧 서원한 나실인이 자기의 몸을 구별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또 쌀쌀해져 가는데 모두 건강하고 또 평안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이제 초반부는 어떤 질서와 체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출발하기 전에 이제 10장 11절에 출발하기 전에 그 전까지 외적인 어떤 체계와 질서를 갖추는 그런 내용이 이제 한 4장까지 나왔고 이제 5장은 거룩, 6장도 거룩입니다. 근데 5장은 공동체 거룩이죠.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정결해야 된다. 죄를 지은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께 회개자복하고 또 상대방에게 배상도 해야 되고 또 부정한 것이 있으면은 진 밖으로 내보내기도 하고 또 가정도 정결해야 된다. 부정함이 없어야 한다 하는 어떤 공동체의 거룩함, 가정 또 이스라엘 그 진영 내부이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었고, 이제 6장 오늘 말씀 6장은 개인의 거룩입니다. 개개인이 거룩해야 된다. 그 거룩해야 되는 이유는 5장에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그 진영 가운데 좌정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부정하고 정결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질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공동체와 개개인의 생명과 또 거룩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5장과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서는 이제 나시린이라고 하는 제도, 이 나시린의 법을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나질, 이 구별된 사람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녀를 막론하고 나시린의 서원을 할 경우에 자기 자신이 특별히 자원하여 하나님, 저는 이번 석 달 동안 11월, 12월, 1월 석 달 동안 나시린으로 서약합니다. 아니면 이제 삼손이나 또 세례 요한이나 또 사무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가 우리 아들을 낳으면은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일평생 나시린의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애기 낳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나시린의 소원을 한 그 기간 동안, 석 달 아니면 평생, 그 기간 동안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하는 얘기죠. 그 나시린의 규례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술을 먹지 마라. 포도주가 되었던 독주가 되었던, 술도 이렇게 포도주 같이 음료처럼 마시는 그런 술이 있고 소주처럼 아주 독한 술이 있었던 것 같은데, 포도주든 독주도 마시지 말라. 심지어 그 씨앗이나 또 즙이나 껍질이나 아주 그냥 포도와 관계된 것은 아예 먹지를 마라. 그 기간 동안에는. 그리고 또 머리를 깎지 마라. 머리 깎지 말라.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말라 그랬으니까 그 기간 동안,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 머리를 깎지 마라. 평생 머리는 평생 안 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또 그건 좀 궁금해요. 평생을 나시린으로 서원했으면 평생 머리 안 깎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건 좀 궁금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체를 만지지 마라. 그건 역시 부정한 거기 때문에 나시린뿐만 아니라 이제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하다고 분명히 율법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 동안은 여호와께 거룩한 자다. 8절에 보면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그 기간 동안에는 거룩한 자이기 때문에 요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 3절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여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고 포도즙 또 생포도 건포도도 먹지 말고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고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왜냐하면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렸기 때문에 그 사람의 몸은 그 기간 동안은 자기 몸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거죠. 나 자신을 하나님 이 기간 동안은 내가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어떤 요구할 일이 있을 경우에 하나님께 하나님
뭐 제가 뭐 이번에 입사 시험 보는데 꼭 합격해 주시옵소서.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석 달 동안은 나시린으로 소원합니다. 근데 그런 뭔가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딜을 하는 거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 그거 주세요. 뭐 나는 석 달을 들을 테니까 하나님은 합격을 주세요. 이렇게 뭐 하나님과 딜하는 거 하나님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상관없이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하는 서원, 또 나시린의 서원이 이게 좋은 거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나시린 서원하는 거는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그 기간 동안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내 몸도 아닌데 나에게 막 독한 술을 갖다 들이붓고 머리카락조차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올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손을 대면 안 된다. 내 몸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시체도 만지면 안 된다. 행여 나도 모르게 엉겁결에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쓰러져 죽어버리면 나도 모르게 손을 댈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 이 부모 형제 시체조차도 만지지 말라 그랬는데, 엉겁결에 갑자기 구절에 나온 것처럼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일곱째 날에 밀고 다시 하나님께 가서 이게 제물을 드리고 다시 처음부터 다시, 그러니까 뭐 한 일주일 지났는데 이 시체를 만졌다, 나시린의 서원이 무효가 되고 그날부터 다시 나시린 서원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십니다.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이제 이틀 남았는데 이게 시체를 만졌네, 아이고 나 이제 떨어졌다, 이거 합격 못하겠네, 이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시 이게 회복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우리를 그냥 내버리고 너는 이제 끝이야, 이런 냉정한 분이 아니고 그걸 다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주시는 분이죠. 아무튼 내 몸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간 동안에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내 몸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의미에서 술 마시지 말고 머리 깎지 말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이런 제도를, 이런 규례를 주신 것이죠. 나시린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은 어쩌면 일평생이 나시린의 삶입니다. 물론 머리를 깎을 수 있겠죠. 하지만은 시체도 만질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 정신,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일평생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술, 담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것도 그거 하면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 너 그거 하면 지옥 간다 이런 게 아니죠.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거하는 주님 성령의 성전이기 때문에 내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나시린의 서원 가운데 있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나시린으로 소원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은 나시린의 삶과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제 나시린의 서원 기간이 끝나면 석 달, 1년 이렇게 끝나면 그 예식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이 다 끝났습니다 하는 것을 알리는 그런 서원이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그 나시린의 서원 끝나는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들의 비용을 대죠. 그들이 제물을 갖다가 드리고 머리를 깎고 하는데 이발 비용이나 제물 비용이나 네 사람의 그 비용을 댔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13절에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회막문에 데려가서 제물을 드립니다. 번제의 제물도 드리고 속죄제의 제물도 드리고 화목 제물도 드리고, 속죄제는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제사죠. 번제는 온전히 제물을 다 태워서 드리는 거니까
헌신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화목 제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감사와 또 교제의 의미가 담겨 있죠.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 기간 동안에 그 기간 안에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도 모르게 이 기간 동안에 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포도 하나를 집어먹었다 할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이 있고, 또 무사히 이 나신의 기간을 잘 감당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도 있고, 이렇게 회개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번제와 속죄제, 화목제물을 드렸다. 그리고 머리를 깎아서 화목제물 그 불에다가 제물과 함께 드리는 것이다. 근데 그 순서가 있습니다. 속죄제가 먼저고요, 번제가 그 다음입니다. 항상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죄를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헌신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기 전에는 먼저 속죄제가 필수입니다. 죄를 속함 받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한 가지 하고 싶습니다, 뭔가 헌신을 하고 싶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죠. 죄를 용서받는 일이 먼저다 하는 것이고, 또 제사장은 삶은 순양의 어깨와 무교병 하나와 무교전병 하나를 나시린의 두 손에 두고 흔들어서 요제를 드리게 하고, 일부는 또 제사장의 몫으로 드리게 하고, 20절에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널쩍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라. 그 후에 나시린이 이제 자유입니다. 포도주도 마실 수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이제 제물들, 속죄제나 번제물이나 화목제물이나 여러 가지 제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정해진 제물만 딱 드리면 나는 다 했다, 내 할 일 다 했다, 이게 아니고, 그 외에도 21절 끝에 보면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여유가 있으면 더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딱 정해진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더 하는 겁니다. 헌신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나는 11조 딱 정해진 거니까 요것만 드려야지, 그게 아니고, 헌신하는 것도 내가 맡은 건 요거니까 난 요것만 해야지, 이게 아니고, 할 수 있으면, 힘이 되면, 여유가 되면 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일들은 힘이 미치는 대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서 하는 것이다. 참 어찌 보면 이 나스린의 기간 동안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속죄제를 드리라 그랬어요. 그만큼 아무리 완전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 결론적으로 22절부터 27절은 제사장이 백성을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5장의 공동체 이스라엘 진영의 거룩함과 또 6장의 개인의 거룩함을 요구하는 목적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죄를 멀리하고 정결해야 되고 거룩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그들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사장들아, 아론과 아들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거룩하고 정결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빌어라. 축복, 복을 빌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하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 어쩌면 부당한 요구인지도 몰라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술도 한 잔씩 하고 시체도 만질 수도 있고 그런 것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는 것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거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복된 것입니다. 복되게 하려고 거룩을 요구하는 것이지 우리를 괴롭히고 못 살게 굴려고, 야 나만 거룩하냐? 나만 거룩하니까 내 기분 나쁘다. 너희도 거룩해야 돼. 막 하나님이 억울해가지고 너희도 같이 거룩하자. 이게 아니고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나실인의 소원을 하거나 또 공동체 거룩을 위해서 힘쓰는 이 백성, 내 백성을 축복하라. 응? 그들에게 말하여 어떻게 축복하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리라 하면서 24절부터 26절까지는 축복의 메시지를, 축복의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너무 정말 알토란 같은 그런 축복의 말씀이에요. 야, 보통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나 목사님들이 예배 끝나고 축도를 할 때 이 말씀으로 축도를 하기도 합니다. 주로 이제 신약의 그 말씀으로 축도를 하는데 이렇게 축도를 한다고 해서 틀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내게라는 이 내게만 그 사람의 이름을 바꿔서 내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다. 그러면 내 자녀나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여기다가 넣어서 여호와는 내게 할 때 이 내게를 그 뒤에도 내게로라는 내게 비추사라고 내게 너라고 하는 이 대목에다가 그 사람 이름만 넣으면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이 됩니다.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27절에 보면 그들은 이같이, 제사장은 이와 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복을 비는 겁니다. 제사장이 축복하지만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제사장이 주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세례를 베풀고 안수 기도를 해주고 축복 기도를 해주지만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목사만 제사장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누구에게나 모든 성도에게 축복권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을 빌어줄 수 있어요. 목사만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예배 중에 축도할 수 있는 권한이 목사에게만 이제 있지만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해달라고 누구나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는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제사장이 축복을 하지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나실인의 소원은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너 나실인 해, 석 달 동안 나실인 해, 강제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소원해놓고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을 일입니다. 함부로 소원해서도 안 되고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술을 금지하는 것은 우리가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술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을 자극하고 우리 이성을 마비시키죠. 그런 상태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노아가 술 때문에 망신을 당했고 나답과 아비후가 술 때문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나실인이 그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가가 그 시대의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나실인의 서원을 해놓고 엉망으로 산다. 이 시대가 그런 시대구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주님 말씀 따라 사는가가 그 시대의 영적 온도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의 타락의 정도를 보면은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구나. 그걸 알 수가 있겠죠. 성도들은 특히 나실인은 왕관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왕관 가운데 박혀있는 보석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그 축복의 내용을 보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얼굴을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복 주시기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